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유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 날씨가 참 따뜻해졌는데 일교차가 커서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친구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드릴 때 성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들이 또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히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광고할 게 있는데 바로 5월 2일 주일날이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함께 꾸미는 어린이 연합 예배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앞에서 찬양하며 율동할 친구들, 또 영상을 통해서 광고를 안내해 줄 친구들, 그리고 특송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께도 광고가 나갔으니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말씀해서 신청해 주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count to stop. 10, 9, 8, 7 6, 5, 4, 3 He's show Bible 10, 2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오늘 외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능력, 지혜.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능력, 지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능력 지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능력 지혜. 다 외웠다.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예수님이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유년부에 있는 모든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에 예배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온전히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후 예수님은 산에 올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셨어. 마태복음 5장 8가지 복이 바로 그것이란다. 복이 뭐예요? 일단 힘이 엄청 센 게 복이겠지. 무슨 소리야? 최고의 복은 돈이야. 돈. 진정한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이 정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 복 받기 너무 어려워요. 준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예수님이 함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계명을 주셨어요. 바로 특별한 규칙인데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규칙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또 규칙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들 또한 함께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10계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이유는 바로 첫 번째 계명 때문인데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요? 10계명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성경을 펴서 10계명에 뭐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 안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곧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이 복들을 8개의 복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도 불러요. 천국의 백성인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팔복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은 팔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3절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 안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 곧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이어서 4절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슬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친구들인가요?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욕심, 탐심, 시기, 미움이에요. 또 질투도 있겠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성품들이 있어야 할까요? 죄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에서는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나와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세요. 바로 의를 위해 줄인다는 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함으로 내 영혼의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의로 목마르고 의로 배고픈 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또 7절 말씀에서는 자비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밉다고 미워하고 또 싫다고 싫어한다면 절대로 자비로운 사람이 아닌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반대로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다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또한 기도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을 점검해 볼 때 정결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툼과 분쟁이 끝이 나도록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또 마지막으로 8번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롭게 사는 것,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죠. 박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박해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를 받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맞이하거나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혹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걸 보면서 놀리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나? 혹은 친구들이 안 볼 때 빨리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는, 아주 작은 박해이긴 하지만 그런 방해를 받는 친구들이 굳건하게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런 핍박, 이런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들이 함께 본 팔복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 또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복들이지만 또한 규칙이지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또 우리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또 자비롭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이렇게 살려고 박해를 당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곧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복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교해보고 또 그곳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복된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이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키는 자들일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팔복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 그 중에서 팔복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8가지 복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바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친구들의 것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함께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카드 공과 만들기 준비되었나요, 친구들? 아직 책을 못 받은 친구들도 함께 보면서 책을 받고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역시나 카드를 빼는 걸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서 천국의 백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자, 앞면을 보면 빈 칸이 4군데가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 혹은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이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장을 볼까요? 2가지 글씨를 적어야 하는 칸이 있죠. 맞아요. 팔복이라고 적어주세요. 팔복.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팔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지만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을 담고 있어요. 마치 구약의 10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삶의 규칙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팔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위 빈칸에는 규칙이라고 적어볼까요? 자, 마지막 질문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인데요. 팔복을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또 죄를 멀리 할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요. 친구의 잘못을 용서할게요. 마음을 정결히 할래요.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래요. 하나님을 위해 살래요. 라고 고백해야 바로 팔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결단이에요. 그림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래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팔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하는지 보았죠. 그런 것처럼 마음과 또한 내 생각을 하나님의 팔복과 함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냥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만들기는 팔복 퍼즐 말씀 카드 만들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팔복을 한번 생각하면서 만들어 볼까요? 친구들, 이렇게 다 떼보았죠? 그러면 우리가 풀칠을 하면서 산상수훈에 어떠한 규칙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한번 붙여볼까요? 풀칠을 해서 첫 번째 칸에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애통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하는 자 순서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다 붙여보았죠. 우리가 받은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규칙을 적어보고, 자, 그러면 우리가 팔복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죠? 맞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을 통해 받을 것이라 이야기했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산상수훈 팔복 퍼즐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상수훈 팔복 퍼즐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한번 만들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해 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